된다고요. 진단할 때 비로소 변화의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살피고 진단해서, 진단해야 그 다음에 해법을 찾잖아요. 해답을 찾잖아요. 처방을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요번에 와서 좀 깨달아야 되는데, 네? 그거 할 거 없어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내가 합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깨닫고,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고, 이번 기회에 내가 새롭게 부흥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제 우리의 상태를 진단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제 등장해요. 이것은 1세기경에 당시에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위치했던 여러 교회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에 교회의 시대적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것은 라우디게아 도시에 존재했던 한 교회가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리고 이 도시는 그 7도시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부자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진이 났을 때도 로마 정부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모든 재정을 동원해서 그 모든 지진을 복구했던 기록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 하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습이면서 항상 라우디게아 특징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온천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뜨뜻미지근하다. 원래 여기 히에라폴리스라 하는 곳에 온천이 있는데, 라우디게아라는 지역까지 수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오면은 라우디게아 지역에 이를 때에는 물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뜨뜻미지근하다. 우리가 자동차에 페트병을 놓고 그 다음에 이 햇볕에 노출된 상태에서 다시 물을 마시려면은 뜨뜻미지근해요. 그 물 마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물은 차든지 덥든지 돼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다 하는 것은 이 히에라폴리스 온천 지역에서 있던 수도관을 통해서 라우디게아에 공급했던 그 물들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도착하면은 뜨뜻미지근해지는 그것을, 마지막 시대 교회의 신자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부유한 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자부하고, 외행적으로는 아주 부유해요. 외행적으로 성경을 많이 압니다. 외행적으로는 신앙에 있어서 연조가 깊고 종교적인 활동에 충실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에 대한 내용도 박식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미지근하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미지근하다 하는 것보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나의 상태가 영적으로 미지근하다. 나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상태가, 내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적인 번영과 자족함과 영적 자만과 그다음에 자기 기만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죠.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기도할 줄도 알고, 시간이 가면서 성경에 능통하고, 시간이 가면서 기도도 유창하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상태는 자기 기만 속에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실상을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읽습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 다음에 눈먼 것과 심지어 벌거벗은 것을,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상은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그 상태를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사랑하지 아니하면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방치합니다. 그런데 책망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상태로 두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주님의 책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에서 비롯된 경고이고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다. 아직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에게 가망성이 보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뭐 하시지 않는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책망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실상에 대한 것을 다시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행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마음이 멀리 떠나져 있어요. 게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누가? 내가. 실상은 죽은 자다. 자기 스스로는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진단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게다가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번 주 주제처럼 우리를 다시 뭐 하기 위해서요? 부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자, 부흥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된다고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부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출발입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출발. 부담되지만은 이것이 부흥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가 와서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깨닫게 한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령의 활동의 결과이다. 부흥하면 어떤 뜨거운 열정, 감정이 격하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 콧물, 눈물 범벅이 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고백하고,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고백하고, 두 번째는 죄를 버리며, 죄악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죄악을 버리며, 그 다음에 겸손과 회개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부흥이다. 부흥이다. 그럼 이제 조금 정리가 됩니까? 부흥, 평소에 생각했던 부흥하고 진정한 부흥은 죄를 고백하고 죄악을 버리고 겸손과 회개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흥이라 한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흐름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정은 1권 328페이지에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편만하다. 누구 사이에 있다고요? 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편만하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누구에게?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명백한 책망의 기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옛날 한국에 처음으로 프로축구가 등장했을 때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바나나 킥이다 하는 거예요. 바나나 킥. 바나나 킥이 뭐죠? 샥 해가지고 휘어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나나 킥이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 바나나 킥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을 우리가 들었어요. 설교의 기별을 듣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들으면서 오늘 그 집사님이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저걸 알고 그 사람이 오늘 듣고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나나 킥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나나 킥이라고. 나하고 상관없이 휙 둘러서 이 사람에게,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었으면 하는 그것을 바나나 킥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기별을 그 어느 누구를 향한 기별이 아니고 다 누구를? 나를 향한 기별, 나를 향한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명백한 책망의 기별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그런가? 그들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기만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죄악들을 끊어버리지 못한다. 누가? 내 자신이. 사탄은요, 다양한 죄들을 우리 앞에 다 놓지만은 개개인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 그러냐. 아킬레스건이라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유혹거리가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에는 결정적인 유혹거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담배를 한 대 피워야 되겠다. 주님 오늘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의지를 강하게 해주셔서 담배를 반드시 피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저에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전혀 유혹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날씨가 더운데 맥주, 시아시한 맥주를 한 잔 하고 마시고 싶은데 주여 이 유혹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저에게 전혀 유혹거리가 안 됩니다. 예?
이 맥주 상자를 얼음에 넣어가지고 천천히 해놓아도 그것은 전혀 유혹거리가 안 돼요. 그러나 저에게서는 또 다른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약한 것을 사탄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요, 제사장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고, 서기관들도 몰랐고, 장로들도 몰랐고, 그런데 예수님이 떴다 하면은 누가 알아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누가 알아요? 귀신들. 거기서 나온 말이 귀신같이 안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이야, 귀신같이 알아맞히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복음서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를 딱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대로 몰랐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역사의 마지막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매금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맞춤형으로 유혹합니다. 맞춤형으로. 예?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맞춤형으로. 개개인에 대해서 천사들, 악한 천사들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호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기도하는 곳에 천사가 이끌어서 가니까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미쳤다. 아마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그래요. 거기서 수호 천사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수호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로운 천사가 보호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배도하고 타락시키고 범죄하기 위해서 사탄도 하늘에서 내려온 3분의 1의 천사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파견해서 그의 약점과 그의 허물과 그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연구해서 그것을 뭐한다? 맞춤형으로 유혹하고 맞춤형으로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약한 고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요. 왜냐하면 그 약한 것을 사탄이 맞춤형으로 공격하고 맞춤형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는 이 방법으로 이 미끼를 던지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 고래를 잡는데 조그만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 고기 종류에 따라서 낚싯대도 다른 것 같고 입감도 다른 것 같고 다 방법을 달리해요. 우리들 개개인에게도 사탄이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과 나의 결점과 나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고 그것을 방어하고 보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품고 즐기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놓기 싫어한다. 사람들이 죄를 왜 지을까요? 죄를 짓는 것이 싫고 죄를 생각하면은 몸서리가 쳐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러면 죄를 짓겠어요? 안 지어요.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이 유혹적이고 매혹적이고 달콤하고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끊게 해주시오 기도하지 말고 이 죄를 미워하고 그 죄만 생각하면은 몸서리가 쳐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할아버지 72살 된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 막 나왔는데 손가락이 노래요. 이 두 사이에. 왜 그럴까요? 담배를 7살 때부터 남의 집에 이제 가서 7살부터 담배를 피운 거라 이제. 봉초 담배 말아가지고 이제 뽀꼼뽀꼼 피운 거예요 이제. 거의 한 5, 60년을 담배를 피운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화장실에 이분이 안겨 맞추면은 딱 들어가. 근데 한참 있어도 안 나와. 그 문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연기가 솔솔 나오는 거라 이제. 그 들어가가지고 한 대 꽂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 대 꽂고 나와요. 그 하고 이제 모른 척 하고 교회 앉아 있으면 담배 냄새가 풍기지. 집에 방문을 갔어요. 할아버지, 아니 지난번 저하고 담배 끊기로 했는데 왜 그리 담배를 못 끊으세요?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화장실에다가 담배를 다 그 재래식 화장실에 버렸는데, 가고 난 다음에 딱 담배 피울 시간이 되니까 온 방을 뒤지기고 어디 담배 꽁초 하나 떨어진 거 없나 사방으로 하는데, 경로당에 갔는데 그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는데요, 냄새가 바람에 살 날아오는데 이 할아버지 양이는 꽃이 돼 담배 냄새가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코로 막 이 흡입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상태에서 담배를 끊을 수 있겠어요? 못 끊죠. 그 상태에서는 담배를 못 끊어요. 끊기 힘듭니다. 그 담배 냄새가 싫어져야 돼요. 담배 냄새 맡으면 꼬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머리가 째야 돼요. 담배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띵 해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띵 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40살에 이제 교회를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담배를 이제 한 대씩 피웠다 그래죠. 교회 나오면서. 그런데 마을 사람들하고 하동 쌍계세에 이제 구경을 갔는데, 시간이 되니까 담배 생각이 나서 품에서 담배를 이제 딱 말아가지고 춤으로 붙여가지고는 이제 딱 이제 주머니 혀를 내가지고 탁탁 말아서 딱 해가지고 한 대 딱 꼬나 물고는 성냥을 해가지고 한 모금 딱 하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띵.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것을 딱 버린 거예요. 그 길로 담배를 딱 끊고, 그 다음에는 주변에서 담배 냄새만 맡아도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것은 죄가 싫어져야 돼요. 죄가 싫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죄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약한 이 죄가 싫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서가 바뀌어야 돼요. 정서가. 죄가 좋아하는 상태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정서가 바뀌는 거, 죄가 싫어하고 죄가 흉측스럽고 죄가 몸서리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시작될 때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에 내가 접하는 무수히 많은 유혹거리 가운데서 그 유혹 하나하나가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몸서리가 쳐지고 싫어지고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전진하고 발전하고 향상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입술로는 부흥을 말하지만 무릎으로는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 눈물은 있지만 무엇은 없고. 다시 한글을 다 배우셔야 되겠네요. 자,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무뎌진 사람은 자신의 실상을 보려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변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변화되든지 변질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자까지는 똑같아요. 변자까지는 똑같은데 변화되든지 변질되든지, 알면 알수록 순종하면 더 변화되고, 알면 알수록 더 순종하는 대신에 듣고 말면은 변화되는 대신에 변질되고, 둘 중에 하나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변화되든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변질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해서 나의 실상을 보여줄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더 찾음으로 오늘 나의 하루가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고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변화되는 인생이, 세월이 간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변화되는 대신에 변질되고 맙니다.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돼요. 가장 까칠까칠한 사람이 돼요. 예? 가장
그 사람 오면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냉랭해져요.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가라앉아져요. 변질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하고 자주 어울리다 보면은 내 기가 뺏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시간 보내고 나면 그냥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맥이 쪽 빠진 경우가 있는데,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둠의 영을 지배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 영의 기가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면은 뭔가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은 뭔가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영적인 사람하고 변화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면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영적인 생명 충전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교회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옵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옆에는 꼭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만 모입니다. 왜? 그런 사람은 통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협력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에는 그와 같은 사상과 그와 같은 정서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뭘 보면 아는가? 내가 누구하고 시간을 보낼 때 부담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요. 이해가 가요, 와요? 예, 이해가 와요. 예, 이해가 가면 안 되고 이해가 와요. 오케이. 이해가, 내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 번씩 영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영어는 안 쓰고 오케이 이런 거지. 오케이 이런 거는 제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니까 뭐 미국 좀 살다 왔다고 뭐 영어 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제가 할 테니까,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부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을,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자, 무엇을 본다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악투성인지, 내 의지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완악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된다. 부흥은 나의 모습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나의 죄악됨, 나의 이기심, 나의 무능력, 나의 무기력, 나의 완악함, 나의 완고함을 깨달을 때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돌아서면은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바짝 들고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고 모든 삶의 습관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셔요.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에게. 자,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무엇으로? 통회와 회개의 무엇에서? 절박함에서 시작된다. 절박함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다 돼 있지. 도둑이 도망갈 때에 평소에는 뛰어넘지 못하는 담을 훌쩍 뛰어넘어갑니다. 왜 그래요? 절박함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무엇이 있으면, 절박함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뭐하게 하신다고요? 부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45페이지에 보니까
사도들의 말은 전능자의 예리한 나팔도 같이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였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십자가에 대한 예수를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외쳤을 때에 청중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로마 군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누가 죽였다고? 내 죄가 그분을 죽게 했구나 하는 통렬한 반성과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어느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어 이 자리에 올 때는 변질된 인생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삶은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어떤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이 없다? 진정한 부흥은 올 수 없다. 부흥은 단지 감정적인 고향이 아니라 죄를 뭐하고?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 부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말하기 전에, 교회의 침례자를 말하기 전에, 교회의 오후 프로그램을 말하기 전에,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야 돼요. 내 자신이. 내가 살아나면은 어떤 데는 우리 교회 왜 이리 사랑이 없노? 이 교회는 왜 이리 열심히 없노? 이 교회는 왜 이리 냉랭하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은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돼요. 내가 섬기면은 그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은 그 교회는 열심 있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러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람으로, 열심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모든 삶을 이해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자리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예? 이 땡볕에 여기까지 왔는데 본전을 뽑고 가야 안 되겠어요? 예? 누가 돈 대줬어요? 여러분 돈 내고 왔는데, 예? 내 돈 내고 왔는데 못 얻고 가면은 그럼 그만큼 손해되는 게 어디 있어요? 본전 뽑고 가야 됩니다. 본전 뽑고 가야 돼요. 그 본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가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회개 없이는 부흥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는 사람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모습을 보겠어요. 영적으로 부흥이 무엇인가? 큰 소리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부흥. 이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아이들 쪽지 시험을 치면 부흥이 무엇인가 주관식으로 써라 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뭐라 쓰면 되겠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렇게 하면은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2개 쳐가지고 잘했다고 해서 옆에다가 엑셀런트, 최고로 잘했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냥 까만 볼펜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담임 선생님이 받아쓰기를 하고 하면은 꼭 빨간 색연필로 빨간 색연필 아니고 뭐요? 사인펜. 예. 빨간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탁 해가지고 옆에다가 점수를 매기면은 그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냥
그냥 100점 하는 거 보고 빨간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촥촥촥촥 쳐가지고 옆에 약간 따따가이 날려가지고 100점하고 밑에 줄을 쭉쭉 딱 이렇게 쳐주면은 와 기분이 그 기분이. 그럼 여러분들이 부흥이 무엇인가? 100점 맞으려면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딱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나의 삶에 무엇이 돼야 되는가?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예? 이것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100점 맞아봐야 소용없고 경험이 돼야 돼.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대형 사고가 났을 때에 묻혀가지고 집이 붕괴되어서 묻혀 있는데 몇 명 죽었다 하는 것도 이제 방송을 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삼풍백화점에서 누가 이제 15일 동안 묻혀 있었는데 살아나왔다 하면은 죽은 사람 숫자 관심보다 죽은 사람 누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보다 살아난 사람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보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곳에 오늘 이제 모여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천사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동안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예수님에게 매일매일 올라가서 보고를 드리는데 천사가 시무룩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고 좌절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예수님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장막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나게 되면은 그 살아난 이야기를 보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호 천사가 예수님 앞에 나가 보고할 때는 발걸음도 가볍게 올라가서 예수님 그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노? 장막 부흥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뭐 했다고? 살아났습니다. 그 보고가 예수님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말라붙은 영혼이 생기가 돋아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흙덩이에 불과했던 것에 하나님의 무엇이요?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생명, 살아서 움직이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한 골짜기에 뼈들이 바짝 말라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속으로는 자신이 없어. 바짝 말랐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나겠습니다 하고 말할 믿음은 없고, 그런데 그걸 누가 물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묻는 거라.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어. 그러면 원래는 믿음이 있으면은 살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안 믿으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잘 말을 못해. 그때 하는 말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걸릴 게 없어. 못 살아납니다 하면은 요놈 믿음 없는 놈이라고 하고, 안 믿으면서 하나님 앞이니까 차마 못 살아난다 말은 못하고 살아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눈치껏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다가 자꾸 물으니까 그냥 이 양반이 도대체 무슨 답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때는 무슨 답을 하면 된다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딱 돼. 그러면 이제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예언했을 때에 생기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다 붙으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현상이,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모습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 바짝, 이때는 바짝 마른 상태, 이렇게 하면 실감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짝 마른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군대.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가 들어가면은 다시 살아나는 큰 군대. 그것이 뭐냐? 부흥이요. 부흥. 외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짝 말랐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은 제로라, 제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것에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으므로 살아. 하나님은 바짝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큰 군대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 너의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 교회가 침체되었고 더 이상 다시 부흥할 가망성이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면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부흥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생기 없는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항상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는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래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고 저 사람은 저 모양 저 꼴이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고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모양 이 꼴 저 모양 저 꼴 인생이 아니라 바짝 마른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저녁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한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우리의 반주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간절히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각자 오늘 저녁에 눈을 감으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죽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흥의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왜 모였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 무감한 우리를 죄에 예민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한 우리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돌처럼 굳어가는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살고 싶습니다. 부흥하고 싶습니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전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른 심령에 거룩한 생수가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누가 아니라 내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합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